가서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3장까지 계속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으로 계속 말씀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오던 말씀이 오늘 4장에 이르러서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에서 회복의 메시지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속 이어지면서 4장, 5장 내용이 이 회복의 메시지를 담은 내용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제일 처음 시작을 끝날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끝날에로 우리말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 일들은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오해를 좀 가져오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져 있는 끝날에는 역사의 마지막,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날들의 후에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시간들이 지난 후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 보면 훗날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긴 어느 일정한 시간들, 긴 시간들이 지난 후에 때가 이르면 이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특별히 내용상의 이 뒤에 전개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이후에 사실 지금 4장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들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의 사역들, 생애와 사역들, 이것을 중심으로 사실 지금 4장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회복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완전해지겠지만, 완성된 완전함이 나타나겠지만, 이미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는 이미 시작된 일이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우리 가운데에는 나타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배경들, 그런 전제들을 우리가 놓고 이 말씀들을 좀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3장까지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선언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들, 재앙의 내용들이 뭐냐면 계속 반복하면서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메시지들은 어떤 것이었냐면 수치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긍휼이 없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음, 착취함, 소외된 자들을 압제함,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너희가 수치를 당할 거다. 수치의 모습들. 또 하나는 황폐해진 것. 바로 앞에 3장 맨 끝에 4장 바로 앞에 보면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거다. 황폐하게 될 거다. 황무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내용들을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말하십니다. 은혜가 가리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가려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 이런 어려움, 재앙, 고난, 심판, 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선포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일으키실 거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자기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계속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생애를 통해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에도 이스라엘 자기들에게 적용, 자기 민족에게만의 어떤 메시지, 구원, 이것만, 이 초점만 가지고 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전체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전 인류의 구원을 향한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회복의 메시지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회복, 한 민족의 왕성해짐, 일어남,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4장 5장에 이어지는 내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회복을 고민하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신분 자체는, 존재 자체는 회복을 이룬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계속 회복을 경험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반복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복은 어떠할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은 어떠할 거냐의 전제는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 있는가에서 먼저 출발해야 합니다. 1장부터 3장, 미가 1장부터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이 문제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 가지 죄의 모습과 연약함의 모습과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수치와 황폐함과 은혜가 가리워진 것 같은, 막혀 있는 것 같은 이 현실,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내 앞에 있는 문제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육신의 건강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공고하게 하는 대적들, 대적이라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이 대적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인 경우가 그런 관계들, 어쨌든 우리는 수치를 경험합니다. 황폐해진 것 같은,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에 황폐해진 것 같은, 퍽퍽하고 메마르고 열매 없는 것 같은 아주 그냥 가시덤불이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영혼에 막 일어나는 것 같은, 쓴뿌리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은혜가 가리워진 것 같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잔뜩 짓눌리고 묶임의 상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만 바벨론 포로로 묶여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죄에 묶이고 상황에 묶여서 짓눌리고 묶인 것 같이,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같이 속박된 그 상태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까요? 1절 2절 같이 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1절 2절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어떻게 회복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심이, 이스라엘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자기들을 내어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과 역사가, 정치가 회복될 때 이 회복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영혼에 회복되면 우리의 영과 삶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될 때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세하게 좀 보면요, 1절에 먼저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답니다. 산 봉우리들이 막 이렇게 다양한 산 봉우리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보다 우뚝하며 쑥 올라가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견주는 가치와 우선순위와 기준과 힘과 내가 의지하는 것과 이것들보다도 가장 우뚝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가장 우뚝하게 우리의 삶에 솟아올라져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우뚝 서게 될 것이랍니다. 이건 그냥
상징과 어떤 묘사들, 아니면 지금 뭐 이스라엘의 수도 뭐 예루살렘이 그냥 쑥 올라가서 모든 산보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올라가 버린 그런 차원들의 이야기들은 아닌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권한보다도, 어떤 주권보다도, 어떤 통치권보다도, 어떤 영향력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위로 올라서는, 그것이 회복의 첫 출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어떤 것입니까? 내 삶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가장 욕심을 내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가장 먼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그 기준과 가치와 그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우뚝한 것처럼,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계시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내 삶의 가장 우선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의 회복의 가장 첫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실제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예수님 생애와 사역 이후에 지금 온 이 땅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이것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물리적으로도 예루살렘을 향해 역사를 보면 굉장히 예루살렘 많이 했습니다. 최근도 지금 예루살렘이 굉장히 화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인류의 역사가 다루고 중요시하고, 그 예루살렘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그 예루살렘 때문에 온갖 생명들이 희생되기도 하고, 그래 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물리적인 이스라엘 말고요, 지정학적인 이스라엘 말고 진짜 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지금 온 인류가, 수많은 민족이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 같은 그 자리가 이제는 온 인류로, 세계 구석구석으로 아주 극소수의 그 숫자만 갖고 있는 그 소수민족들도, 그 소수민족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이 열심과 이 예배와 이 경배와 이 영광이 오늘도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야 하는가? 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하는가? 3절, 2절 말씀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형태의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들은 결국 말씀의 형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며,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이르며,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며, 우리가 무엇을 붙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들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생활이 내게 활발하고 말씀 생활이 될 때, 이게 우선이 되고 이게 정말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되는 말씀 생활이 내게 있을 때는 삶에 힘이 있어요. 영의 힘이 있어요. 문제들, 나를 향한 공격들, 상황들이 있어도 또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이 있고, 넘어가게 되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삶의 상황에 극심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우리의 영의 우리의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말씀의 자리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막히고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이 소원해지고 말씀의 깊이가 얕아지고 말씀에 내 가운데 부어져 들어오는 내게 이렇게 계속 품어지는 말씀의 양이 적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위기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위기는 삶의 상황의 심각성이 아니고 말씀이 얕아지는, 말씀이 엷어지는, 말씀이 적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위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선포는 그 전에서 뭐 하자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 말씀 듣자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이르자는 겁니다. 그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채우라는 이야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참된 회복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3장까지 있었던 황폐함과 짓눌림과 흩어짐과 수치와 무너짐과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리고 가려워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그것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는 회복으로 일으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를 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그렇게 이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너무 평안해져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구조가, 종교의 세력이 너무 힘을 가져버려서 그냥 형식이 되고 격식이 되고 세력이 되고 기득권이 되어버린 그러한 문제들이 또 오늘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회복은 결국은 원점밖에는 없습니다. 그 원점이 어딘데?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부흥의 회복의 역사의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시작하는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의 회복이, 말씀을 통한 은혜의 회복이 시작되고 회복되는 귀한 이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이요. 3절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시죠.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회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진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 전쟁과 다툼이 있을 자리에 평화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여호와의 통치가 있을 때, 여호와의 전에 이르는 무리들이 나타날 때, 그 여호와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삶들의 자리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칼은
전쟁 무기죠. 창은 전쟁 무기입니다. 전쟁과 다툼이 있을 자리에 보습과 낫은 농기구입니다. 농사를 짓는 기구. 막 수렵이나 이렇게 탈취하는 이런 어떤 쟁취하는 그런 민족, 그런 역사와 농경의 역사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농경의 역사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죠? 자기가 밭 갈아서 자기가 흙을 일구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거두고 수확하고 먹고 살고, 이 농경의 역사는 평화를 대변해주는 그러한 삶입니다. 칼과 창이라는 전쟁과 다툼과 분쟁과 치열하게 내 것을 쟁취해야 하고, 또 아니면 내 자존심을 세워야 하고 막 이래야 하는 그 삶에서 그것이 있을 만한 자리에 평화가 대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창과 칼은 파괴하는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깨뜨리고 부수고 파괴하고 서로를 상하게 하고 서로를 다치게 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할 자리에 그것 대신에 생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이루어지고요, 결실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어짐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이 고통과 징계를 평화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53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더 이상 징계와 채찍과 다툼과 분쟁과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그것들을 대신 다 맞으시고 행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평화의 자리로 다 이미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육체로 바꾸어 놓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있는 자리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리마다, 그분의 말씀이 와 닿는 자리마다 다툼과 분쟁 대신 평화가 이루어진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안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제일 먼저 평화와 안전과 힘이 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 이른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신앙의 생활이 얼마나 됐는지,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짧게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긴 시간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신앙의 연수의 길이만큼 내 안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자꾸만 채워지고 있는지, 정말 그 신앙의 연수만큼 나는 분쟁과 다툼 대신, 전쟁 대신 평화가 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깨뜨리는 파괴 대신 생명을 낳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품어주고 하나님 원하시는 결실들을 이루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나는 깨뜨려야 하고 부수어야 내가 안전할 것 같고, 찌르고 흔들고 휘둘러야 내가 보장받을 것 같고 내가 보상받을 것 같은 건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자리, 여호와의 전에 이른 그 삶의 자리에는 칼이 변하여 보습이 된답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힘과 은혜가, 진정한 화평의 힘이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한 절을 더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이루어지는 평화의 대표적인 이미지,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고 사람들마다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는 것은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와 풍요로움과 만족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입니다. 빼앗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다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도 없고, 또 내 것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막 이런 눈으로 쳐다봐야 하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품어주고 자기 포도나무 아래로 초청하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로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에 일어나게 될 모습이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빼앗길까 봐, 또 아니면 무엇을 빼앗아야 내가 안전할 것 같고 내가 흥할 것 같고 내가 부해질 것 같은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만족함이 우리에게 있는 건지, 진정한 여유로움이, 감정의 여유로움, 인격의 여유로움, 삶의 여유로움, 모든 영적인 여유로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여유를 자꾸만 쌓아가며 키워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급한 건지, 무엇인가 쫓기고 무엇인가 두렵고 무엇인가 염려가 나를 옥죄고 무엇인가 때문에 조급해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 여호와의 전에 이른 자리, 여호와의 말씀이 부어지고 품어지는 그 자리는 평화와 안전함과 만족과 여유와 든든함이 그곳에 있게 된답니다. 이건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상황을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렵죠. 그 상황이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여유를 회복하고 그 말씀으로, 내게 부어지는 말씀으로 힘을 다시금 얻고 내게 부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빼앗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이 자리가 자꾸만 회복된다는 겁니다. 평화와 만족과 자유함의 자리들이 여호와의 전에 이르며 말씀 앞에 서며 날마다 아름답게 누리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절 같이 읽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 여호와의 전에 이르며 사모하며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삶이 될 것이랍니다. 이 문장 그대로를 번역을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걸어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 이름 의지하며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 평강을 누리며 이 회복을 누리며 이것을 보여주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옮겨주며 전념시켜가며, 전념은 나쁜 것이지만 좋은 것을 전념시켜가며 내가 이르는 곳마다 평강이 나타나고 내가 이르는 곳마다 여유가 나타나게, 자유함이, 내게 있는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만 자유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도움과 통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걸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은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수치가 있습니까? 어떤 황폐함이 있습니까? 어떤 메마름이 있습니까? 어떤 흩어짐이 있습니까? 어떤 묶임과 눌림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이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그런 연약함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전에 산이 우뚝 솟아오르는 것처럼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에 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음받으며 그 말씀으로 인해 온전한 평화, 다툼과 분쟁과 내 것을 지켜야 하는 몸부림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안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만족과 자유함과 여유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을 좀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재앙과 같은 상황이 혹시 우리의 영적인 상황, 또 마음의 상황, 가정의 상황들은 아닌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했는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도, 내 어떤 기준보다도, 내 어떤 감정과 가치보다도 가장 높아지는 하나님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음받는 자, 그 은혜의 힘으로 내 삶에 참된 평화, 참된 안전, 참된 만족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황폐함과 은혜의 막힘과 하나님 수치와 묶임과 하나님 눌림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어려움과 징계와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우뚝 서게 될 때 하나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높은 봉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우리의 가치들 속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높은 봉우리가 되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칼을 쳐서 하나님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하나님 평화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머물며 각자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거하는 그 만족과 그 여유와 자유함과 그 은혜의 부요함이, 그 평강의 부요함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이루어지며 회복되며 새롭게 되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구하는 입술들마다, 사모함으로 열어놓는 아버지 안의 그 마음과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가는 은혜의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만, 유다만 황폐하게 되고 묶이고 포로되고 눌리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통들, 그런 묶임들 속에 있는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좋은 존재가 아닌 걸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대신 겪으셨고 우리에게는 치유를, 회복을, 자유를,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자인 것처럼
고통과 염려 속에 묶여 있는 삶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회복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제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여러 다양한 우리의 인생의 봉우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의 산이 그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우뚝한 그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장 높은 봉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머물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며 그것이 우리의 권능이 되어 하나님 참된 평화가 누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만족과 평화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누려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칼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창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것이 변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해야 내가 보호받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해야 내가 높아질 것 같고 다른 사람을 꺾어야 내가 평화를 얻을 것 같은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묶임들이 사라져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안전과 자유함이 우리의 영혼과 삶과 가정에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